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그 길은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범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5대 강력 범죄에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을 5대 범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그 배현진 의원, 여성 국회의원이죠. 배현진 의원에게 한 그 사건이 생겼죠. 배현진 의원이 10대에게 정치테러 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중학생으로 알려져 있죠. 14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의심할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해라. 켄트 케이스의 그래도라는 글 중에 나온 말입니다. 오늘날 착한 일을 하고 살기가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입양을 하는 그런 기독 연예인들도 우리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살면서 아기를 갖게 되면 낙태를 하지 마세요. 오늘날에는 그것도 낙태를 하나의 권리로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뱃속에 있는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낙태를 하지 않는 것도 오늘날에는 귀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 주신 꿈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한다고, 립 서비스만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말을 하면 자기 자신이 한 말을 듣습니다.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한 말을 귀로 듣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말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거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보내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영적으로 우리 신분이 놀라운 거예요. 왕족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왕족임을 믿고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놀라운 선포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면서 우리 두 귀로 듣는 것이에요. 놀라운 선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자신이 작은 거인임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나만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나를 믿을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자신이 작은 거인임을 믿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려면 두 번째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분을 받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원래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직업은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 땅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이었어요. 그의 이 위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축복하시는 것을,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조상에 그 위대한 이름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하되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9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우리 인류들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으라고 하시면서 제안하신 것은 고기를 먹되 피채,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에요. 피는 피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만 피채 먹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이죠.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면서도 노아는 120여 년 동안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는 범사에 하나님께 준행한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이에요.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 때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인류가 십자가 사랑을 받고 구원 얻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십자가로 인류를 구속하실 것을 예고한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십자가는 간단히 사랑과 희생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다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골고다에서 짊어지고 가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
이제 13장에 가면 그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다녔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겨났어요?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가축 문제로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결정을 내리죠. 이제 이 너른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도 많이 해주셨는데 서로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롯에게 말합니다. 조카 롯에게 네가 택하라. 네가 좌를 택하면 나는 우를 택하리라.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좌를 택하리라. 결국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하죠. 롯은 좋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사실 어떤 점에서 조카에게 손해를 봤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기꺼이 양보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산 꼭대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바라보는 그 땅들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땅을 종으로 행으로 다녀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땅으로 주리라. 하나님께서 또 예기치 않은 그러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사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희생한 것입니다. 양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희생과 사랑입니다. 이 희생과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선한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명한 성악가인 레나 마리아가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났어요. 양손과 발이 없이 태어난 그 아기를 보고, 그러나 레나의 엄마는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장애아로 태어난 그 레나 마리아를 엄마 아빠는 너무나 이쁘게 잘 키운 거예요. 레나 마리아에게 넌 하나님이 보시기 존귀한 자다. 넌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정말 부모는 사랑으로 레나 마리아를 정말 잘 키웠어요. 나중에 레나 마리아가 유명한 성악가가 돼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삶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위로의 그 화신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노래를 부르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 좌절로부터 다시 일어서게 하는데 하는 귀한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노래를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지금 주어진 이 기회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십자가로 이루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조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보기에 좋은 그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길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앞길 속에 주어지는 그런 길 속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선택은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하는 거죠. 목사님이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이 사모님을 제일 처음에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이 사모님과의 첫 번째 데이트를 할 때 둘 다 신학생들이었어요. 목사님은 신대원생이고 사모님은 기독교 교육과 학과 4학년이었을 거예요. 자, 그때
처음 만남을 약속을 하고 교문이 어느 정류장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딱 봤는데 목사님 앞에 한 처자가 이렇게 정류장에 서 있는데 까만 비닐 봉다리에다가 그 안에 뭘 하나 담고 목사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까만 봉다리 안에 좋아하는 술빵, 저도 술빵을 좋아해요. 속초에도 아주 술빵이 유명한데. 근데 목사님이 지금의 사모님이지만 그 당시 그 자매님을 딱 바라보면서 첫 번째 데이트에 까만 봉다리를 들고 딱 서 있는 그 모습을 목사님이 사실 좋아했을까요? 기왕이면 좀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좀 예쁜 뭐 그런 핸드백이나 이렇게 그런 걸 들고 나왔으면 더 보기가 좋았겠죠. 근데 까만 비닐 봉다리를 들고 나오신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막 머리가 막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두 가지가 돌아가는데, 첫 번째 만남에 첫 번째 데이트에서 왜 저렇게 하고 나왔을까? 마음이 사실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또 하나의 생각이 제 안에 들긴 들었는데요. 정말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감, 아주 정말 제대로 된 아내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모님으로서도 귀한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어떤 그런 외적인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때는 좋아하는 그 술빵을 함께 먹고 싶은 마음이 구수한 마음. 사실 그 마음은 귀한 마음이에요. 그 순간에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갈팡질팡했었다는 얘기 처음 보는 순간에.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정말 과분한 그런 자매님을 준비해 주셨구나. 시간이 지나면 이건 저의 정말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지금도 감사하고 점점 더 사모님이 더 귀해 보이고 더 예뻐 보이는 점점 더. 이번에 그 배현진 의원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도 당장 그런 폭력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 그런 일이 재발되어서 정말 안 돼. 이런 재발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릇 행동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교사나 부모 입장에서 가령 뭐 물건을 하나 훔쳤다고 하죠. 학교에서 친구 가지고 있는 물건을 훔쳤을 때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 근데요, 그 훔친 그 아이를 놓고 겁을 주고 그 즉시 체벌을 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아이를 데리고 차근차근히 말을 하는 거야.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 물건을 훔쳤니?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그 아이의 입장이 되어봐서 한번 생각해봐. 지금 네가 훔친 그 물건은 그 아이에게도 소중한 건데 그걸 잃어버렸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니? 생각해보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통해서 단지 그 순간에 체벌을 가하고 야단을 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뉘우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아이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잘 말하고 설득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정말 잘못한 거구나. 내가 갖고 싶어서 가졌지만 저에게도 이것은 슬픈 일이구나.
교육학자들은 가정에서 잘하지 못할 경우에 잘 될 경우를 0%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정에서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그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신 그 역할, 그게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죄인된 이 세상을 위해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분위기, 자녀들을 키우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음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네. 저 아이랑 놀지 마. 네. 저 아이랑 놀지 마. 네, 그 이면에는 자기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보호 본능이 거기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고민할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저 아이랑 놀지 마, 이렇게 교육을 하며 자녀를 키워야 할까요? 이런 세태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이 세상에 역류하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무서운 사회를 회복하는 방법은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회복과 가정을 치유하는 길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48세의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태석 신부의 삶을 다큐로 조명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이태석 신부가 남수단에서 이제 그 의료 활동을 했는데요, 이 남수단이 참 비극적인 나라입니다. 이 남수단에서 종족 간의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200여만 명이 죽음과 희생을 맞이했거든요. 그곳에 가서 의료 활동을 벌이는 우리 이태석 신부인데요, 그의 제자 중에서 의사가 되고 또 의대생이 된 제자가 무려 57명이 나왔습니다. 그가 시멘트를 구해서 지금 병상이 9개인가요? 하여튼 그 병상에서 그 환자들을 치료했는데요, 그가 죽은 후에 57명의 제자가 의사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작은 마을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또 대통령실의 경호원, 언론인까지 아주 훌륭한 제자들 70여 명을 또 배출시켰습니다. 근데 그의 제자들이 병원에서 진료할 때 환자가 오면 환자의 손부터 잡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태석 신부가 진료를 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환자들이 오면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그 다음에 어디가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는 따뜻한 온정으로 그들을 대한 거죠. 여러분, 울지마 이 톤즈라는 영화가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많은 관객이, 이런 영화는 관객이 많이 가지 않아요, 원래 통상적으로. 근데 40만 명 이상이 넘게 본 영화예요. 그 영화를 제작한
사람은 이 영화 울지마 톤즈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석 신부의 그 삶을 조명하면서 그의 서번트 리더십, 그리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진심으로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이런 그의 삶에서 감동을 느끼면서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을 해보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 영화를 만든 이 감독이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독은 시사 고발 PD였어요. 주로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시사 고발 PD의 역할을 했는데요. 근데 그 감독이 이런 휴먼 영화를 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휴먼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까? 물었습니다, 기자가. 근데 그의 대답은 이 영화를 휴먼 영화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강한 고발 영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고발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사 프로그램을 30년, 고발 프로그램을 10년 이상 했습니다. 이 영화도 사랑을 통해서 부당한 권력을 고발하고 이기주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들까, 이런 고민들을 PD들이 하게 되는데,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고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작해봤지만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 휴먼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량리 588에서 바포 사역을 했던 다일 공동체의 최일도 목사님, 그 이야기를 또 우리 교회가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버림받은 그 사창가에서, 그곳에서 그 미혼 여성들, 성매매하는 그런 여성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찾아오는 가난한 사람과 노인들, 그들을 향해서 바포 사역을 해주었던 최일도 목사님의 사역, 얼마나 귀한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번째, 우리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시간에 부르지 않으세요. 그분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부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내 시간과 다릅니다. 모세의 경우를 우리가 볼 때에도 모세가 80세가 되던 해,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80세가 되었을 때, 사실 모세는 자기의 인생이 이제 늙고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80세 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호렙산 그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새롭게 부르십니다. 그러하여금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시간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서에 보니까 6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게 그리스도인의 비전이에요. 이미 응답이 왔는데 기도하겠다고 피하면 될까요? 이미 응답이 있으면 기도한다는 것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히 찾아오십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게 찾아오시는. 다섯 번째,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여러분 겸손해야. 겸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또한 장로들 앞에서 겸손하라. 오늘 이 겸손의 덕은 세상이 회피하는 미덕에,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라. 여러분 겸손하면 사람들의 친구가 돼요. 지금 아시안컵 축구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아시안컵 그 우승의 영순위예요. 최고로 우승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 축구예요. 그런데 지금 예선전을 통해서 보여준 그 성적, 그 결과를 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막 침통해하고 막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 축구를 바라보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축구 선수들이, 축구팀이 좀 자신을 돌아오면서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추스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16강전, 8강, 4강, 뭐 그 다음에 결승전까지 진행이 될 텐데 겸손한 태도로 서로 팀워크를 이루면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우리 성경에서는 독수리가 나.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가 훈련되는 것은, 여러분 독수리는 하루살이가 아니잖아요. 신명기서의 독수리 훈련은 그 어미새가 독수리를 산 꼭대기 높은 데서 그것을 떨어뜨리면 밑으로 하강해서 날개로 독수리를 받습니다. 독수리는 강하게 훈련이 이루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대기만성이다. 훈련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처럼 말이죠. 꿈은 가졌지만 그 이후에 13여 년의 그런 장기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요셉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도 있고 이삭 이야기도 있는데 그들이 훌륭하고 잘하기만 했습니까?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게 되자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갔죠. 그곳에 가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비겁함을 보였어요. 때로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가지고 되겠냐, 그런 질타를 들을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도 고난도 축복도 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훈련의 시간,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그런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하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배가 존재하는 것은 항구에 피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저
너른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배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피하기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 걷는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밤하늘의 달과 별과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들 합니다. 기도하옵나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약해 빠져서 피하기만 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회복되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는 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